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기도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라 저의 손톱을 찬송하네. 땅거라 바다야 하늘 섬거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보아라 광야에 가초가 피고 말랐던 신냄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손톱을 찬송하네. 땅거라 바다야 하늘 섬거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아무 정말 이래여도 내가 말할 말에 웃어를 바라며 너의 말씀 없이 사랑을 배워 하늘 속에 한 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물 위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노래 거기에 넣었다.
우리의 왕국 성급사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기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되도록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사탄의 시험에서 보호하소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환난 속에서 헤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저희는 가지이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빈 가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해 드러내시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물을 곧 화살통과 아들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내가 즐기는 뼈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왕권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예수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는 이것과 야합을 해서 참된 종교의 진리를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야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종교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도대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중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는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이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삭만큼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뺏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참 종교성이 강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이 이삭의 나이가 벌써 젊은 20대가 넘은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때 그 당시 12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세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삭은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그 신앙심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삭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순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참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언제 결혼을 했죠? 리브가하고 한 40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살고 있는 가나의 풍습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2, 3년이 지나서 아이가 없으면은 남자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취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간섭이 있고 아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 아이가 태어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기 부모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왜? 이삭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그 자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마음껏 해주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야곱보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은 굉장히 끼가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들었습니다. 그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야곱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마음속에 아이를 배웠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큰 자가 장한 자를 섬길 것이라, 큰 자가 장한 자를 섬길 것이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예수로 가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야곱에게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이제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아주 맛있는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행에게 축복해 주기를 그 축복을 내가 가르쳐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예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노래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이 야곱은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볼 수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참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이삭이 야곱이 가져왔던 그 별미를 먹고 이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우리 2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십시오. 이 지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이 이삭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양식의 복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양식이 공급된 것을 축복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으로 통치권의 복을 허락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 종이 될 것이라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권으로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네가 저주를 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하자면 장차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아낸 복 중에 완전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모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데 에서에게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행의 축복을 가르쳤지요. 이렇게 야곱이 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무엇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 성경에 보니 떨었다. 이 몸이 떨었다라는 것은 정말 분노했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그 몸을 떨면서
내가 이미 복을 다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통곡하며 울며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이삭은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축복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관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이 뭔가를 알고 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면 그냥 소원해가지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나에게 변비를 가지고 나이를 먹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빌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변비를 가져오라 소리도 아니하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야곱에 가지 않았는데 왜 변비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삭은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비를 가져와야만이 그 수고해서 잡은 동물을 또 요리를 해가지고 또 맛있게 해서 가져왔을 때 그걸 먹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감사와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온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힘껏 마음껏 축복해 주기 위하여 아마 이삭이 변민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고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변미를 가져와야만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절로 올라나와서 내 억지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는 순수한 그 마음에 우러나오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변비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 참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저 사람부터 관심을 받고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하고 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베풀려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백미를 가져오라 한 그 이유는 그걸 먹고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백미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지 행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아들에게 사냥을 해서 백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땅에서 찾지만은 결국에 축복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 더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아마 상속을 할 때도 믿을만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이나 딸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백미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한번 선포하면은 되돌릴 수 없을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에사에게 줄 수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혼을 치면서 네가 나를 속이고 그래야 축복을 내놔라. 그럼 다시 형이 에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사가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딱 가져왔는데 이미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속였든지 아니면 누가 이 복을 가르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여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 축복은 한번 선포되면은 거두어 들을 수 없다. 이것이 이삭이 말하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쉽게 주었다가 쉽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에 아주 야곱이 괘씸하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일 것이 따로 있지 축복의 기도를 사기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무효로 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은 베푼 그 은혜는 절대로 되돌려 가지 않는다,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축복을 주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간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속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빼앗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버렸을 때에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근속, 자녀의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사람은 얼마든지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스 했다가 오늘 오후에는 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베풀어주는 이 복을 귀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통보가 울었다고 했지요. 그 복이 어떤 복인데 사기를 당합니까?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 하나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작권이 얼마나 귀한데, 그때 그 당시에 장작권이 이 한 종족을 치지하는 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속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북들이 하늘로부터 약속되어 있는 장작권에 대해서 그걸 등한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자기 동생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 동생에게 복을 빼앗긴 그 이유는 마땅히 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 이미 그 장작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 이 보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걸 가져 있지, 그 보물을,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줘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을 주어도 그것이 복인지 복이 아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안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빌어주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된다. 그냥 복 받아라, 그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온 그 복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벨미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줄 때에 그냥 입술을 통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그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사랑이 일어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그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이 임하지, 그냥 입으로 대강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 그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온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 사랑이 넘쳐나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삭의 아들들이
이삭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맺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화목을 이루어야만이 화목을 이루어야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불화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만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빈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정말 복을 빌는데 그 복이 임할 수도 있지만은 안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라고 히브리어의 속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하나님처럼 저주해 아주 골탕 먹이도록 해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한 달간 정도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대구 국민공단에 두 번째 가라는 서울 쪽으로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이 이제 망하고 나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낚시를 참 좋아했대요. 낚시하러 가면 일주일 집에 안 들어가고 낚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인이 애가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3년 만에 그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저주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된다라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절대로 우리는 저주의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속담에도 사람이 앙심을 품고 무서운 마음으로 저주한다면 그것은 100% 응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에 그 축복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말한 사람만이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등하게 여긴다면 결국에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미암아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별미를 만든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쟁취할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축복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지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46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46장 우리가 복을 여기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에 흥분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서 주여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와 같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장작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들은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더욱더 약을 받았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장차 일어날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땅에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손에 맡기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한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복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북한에 안주되어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속히 풀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사오니 주님의 세우신 것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뜻대로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성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면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나라의 실정을 가만히 보면 참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참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저 백성들의 살아온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에 그 입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심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루속히 정립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을 편을 가르고 서로 요하게 만들고 서로 합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와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를 넘어 함께 가고 예쁜 대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건강한 밤에 나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주의 생길 깨내어 버릴 영광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에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자위회와 이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